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응답 없는 기도가 있고 응답 받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그분은 세상에서 엄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대학에서 또 신학대학에서 제가 이게 강의도 해보고 또 시험도 치러보면 문제 하나 딱 내놨을 때 어떤 분은 아주 그냥 1시간 동안 앞뒤로 빡빡하게 답을 썼는데 F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분 동안 그냥 한 서너 줄을 쓰고 냈는데 A 플러스예요. 편파적인 게 아니라 교수가 원하는 정답을 썼기 때문에 A 플러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란 말이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예물이죠. 이게 4대 요소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셔요. 찬송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깊은 영적 교통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첫째,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보면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은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했어요. 마태복음 9장 38절 보면 일꾼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했어요. 애용적으로 보고 일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내년 일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임명할 때마다 꼭 시험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몇 년 다니는데 이 포지션을 주고 저 사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을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으로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험 들고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립박수 해주더래요. 잘 나가시라고. 육신이 피곤할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게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보낸 후에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나 병 고치실 때 먼저 앞서서 누가복음 5장 16절로 17절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새도록 밤이 늦도록 기도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철야 기도를 하셨어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냥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죽은 송장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자기 소원을 모두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 네 뜻이지 내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목만 아픈 거지요. 20년 30년 동안 기도하기는 했는데 목만 아픈 거예요. 안 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형식적이고 가증스럽고 애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애식적인 기도의 특징이 있죠. 형식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구나, 애식적인 기도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 마태복음 6장 7절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중언부언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지요. 거기 보면 11절로 1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안 했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지 됐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남을 비판하면서 세리와 같지도 안 했고요, 내가요 하루 1회에 2번씩 금식도 했고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는 자가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아주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삶이 기도와 같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6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 한 7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앞서 3번은 세 가지는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나머지 3가지 내지 4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먼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뭘 요구하고 싶을 때 아버지 참 멋져요, 나는 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하면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귀해요. 아주 건강하시고요, 꼭 120살까지 꼭 사셔야 되고요. 이렇게 쫙 올려놓은 다음에 아빠, 나 아파트 하나 사줘. 빚을 내서라도 사준다고요. 잘해주는 자식에게 정이 가는 거 아니에요? 딸이고 아들이고 간에. 아멘 하십니까? 잘, 이게 지혜예요. 근데 아버지 속을 바가지로 새기고 고통을 준 다음에 아버지 나 아파트 하나 사줘요. 아파트는 그만두고 캐비넷 하나도 안 사주지. 이게 원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오직 받으세요. 이러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지혜 아니냐.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본문 9절로 11절인데 첫 번째가 뭐냐,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이사야 54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나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요. 찬송과 영광을 그분께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 영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무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신부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므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진지라. 예비하고 준비한 자, 늘 깨어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자, 내 뜻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가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불러져야 돼요.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가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끈질긴 믿음이 중요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 많아요. 그럼에도 왕따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욕도 먹지만 그 자가 천국의 엄지가 되는 자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환난을 겪었을 때 그걸 잘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요. 또 본문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던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씀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타기 전에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했고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4가지로 얘기하겠어요.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 더하여 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그 마음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7절 보면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있어요. 절약하며 삽니다. 주의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그래서 볼 줄 아는 재주가 있으면 쓸 줄 아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멋있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선교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부자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영생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기도해야 되냐?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인데 참 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줬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목만 아픈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용서해 줬냐고요. 용서해 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조금만 허물 있으면 물건 뜯고 죽이고 나팔 불고 쑥덕거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삭개오 보세요. 진짜 회개가 뭡니까? 남의 것 뺏은 거 생각만 나면 4배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자가 죄송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와 다 같이 받은 거예요. 오늘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기를 축원하며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돌리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95%는 다 오해예요. 그리고 책임은 자기가 다 져버려야 돼요.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해야 된다고 사무엘하 16장 9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아요. 성경은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누가복음 7장 42절로 43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서 1장 10절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4절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능력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자기가 시험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시험은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기가 혈기 부려갖고 시험 들어버려요. 가만히 참았으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자기 입에서 남을 쑥덕거림으로 시험 들어버려. 자기가 입을 다물었으면 시험거리가 없을 텐데 자기가 시험을 만들어버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한 자와 쑥덕거리는 자와 불평하는 자와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항상 입여름은 긍정적이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어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라.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어쩌면 쪽집게처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까? 자기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자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터지고도 요나 보세요. 박농굴 밑에 숨어서 애치기는 건 애치라니까 애치지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뒤지게 터졌으니까. 그러나 저것들이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 가지고 쳐다보다가 더 터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에베소 6장 16절 악한 자를 피해야 된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 부궁하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29편 1절에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용서와 죄사함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정말 조목조목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성도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거의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는 기도했다고 보지만 목사가 볼 때 기도가 0점짜리들입니다. 거의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엄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든든한 교회인들이요, 여러분이 든든한 삶, 직장에서도 든든하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로 전화 받았더니 거기 탄탄교회지요, 튼튼교회지요. 예,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종합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믿음이 튼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